과거의 초대교회 당시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다 못해 뭐까지 뺏기 자기 생명까지도 빼앗기고 이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모든 물질이라든가 모든 것 하다못해 내 생명까지도 잔인하게 빼앗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비참하게까지 그렇게 두려운 생활을 해야 했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까지도 처참한 그런 생활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처참한 생활이라, 고난의 순간이다, 박해의 순간이다, 환난의 순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은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 순교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당연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당연히 여겼다는 것이고, 참 처참하게 이 짐승들이 이 산처럼 모이게 되고 이런 것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왜 이것이 이렇게까지 당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1절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대신경으로 보겠는데,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가 이곳저곳을 피하며 이스라엘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핍박을 당하여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우리가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고난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많은 자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온갖 것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다 잘하고 인정해주고 그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 우리 이 기독교만큼은 그렇게 핍박의 대상이 되고 나라가 위협스럽고 나라가 계속 이렇게 전쟁이나 혼란이 있으면은 더욱 기독교의 핍박은 더 강해집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러시아도 그렇고 이 전쟁 속에 있는 것에 가장 1순위가 기독교가 1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핍박의 대상에. 제가 그러면서도 잊지 못하는 것이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지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 심각한 얼굴이 아니고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찬양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하고 왜 그 기독교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웃으며 기뻐해야 될까? 저는 그 이유를 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악한 사단의 유일한 대적이 되고 그리고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대적이 유일한 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기려고 달려들겠죠. 그와 같이 내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핍박과 위협과 고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의 권세를 이어받는 자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냐 아니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서 내가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위협을 받고 있느냐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사람들에게서 방해를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핍박 안 할 것이다 아니에요. 현대에도 많은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그 한 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고 또한 핍박도 하고 있습니다.
방해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거기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외면당하거나 또는 구별되거나 이러면 그거 다 방해받는 것이겠죠.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핍박이나 방해나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예수님 제자라는 건 그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방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뭐 그런 핍박이 없다. 저는 그 첫째로 두 번째로 이루어봤고, 자, 첫째로 봤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아예 건드지도 못한다. 내가 너무나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고 내가 너무나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아예 그에 나는 포기해버렸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참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위협이나 협박이 나에게 오더라도 나는 거기 관여치 않는다. 나는 거기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쫓아가고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에 해당되겠죠. 어떤 위험이나 핍박에도 나는 믿음의 절기를 짓고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첫 번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그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을 대하다 보면 네가 이 교회를 다녀? 오히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됩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어봤다면 그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지만 나는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니까 부끄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로 그는 온갖 노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절체절명의 그런 자기의 이 사명이랄까요, 본부랄까요, 어떻게든 자기 평생의 소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절체절명으로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 바디메오라 이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방해와 또 너무나 많은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6, 48절을 보면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 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큰 장애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장애가 뭐였습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님의 소리와 아니면 사람들이 몽둥이에서 그 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저쪽에 계신다면 내가 소리도 그것도 관심 없이 그냥 부르기만 했다고 뒤로 소리쳐봤자 사람들의 응성소리 때문에 내 소리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장애는 뭐예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장애가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둘러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48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엄하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위협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하찮은 힘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도 하찮은 힘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도 못한 사람을 더 누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에 향해서 더 많은 위협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대에도 똑같죠. 이 운전을 하다 보면 여성이라 생각하고 또 여성 가운데서도 또 나이가 어려 보인다 싶으면 자신들이 잘못해놓고도 위협을 강합니다. 겁을 먹고서 자기가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보면 보살펴주고 보호할 생각을 안 하고 더 위협을 강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오늘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구경하기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온 게 아니고 구경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제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이 있고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그 사람, 그 연약한 그 존재 바디메오에게는 위협을 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협 가운데서 진짜 이 두려움 가운데서 바디메오는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로 뭐라고 소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의 위협과 바디메오로서는 사람들에게 밑보인다면 그 앞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동량이나 이런 구걸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보고서 왜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애타게 불러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봐야 할 간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위협과 협박과 그렇게 나에게 큰 장애와 방해가 있는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 하는 그런 식으로 간절하게 애타게 찾는 이 바디메오의 심정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첫째로 보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그냥 구경꾼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찾을 뿐이다. 그런 건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위협까지 가면서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다. 좋은 예가 있죠? 저녁에 부자가 예수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모든 걸 다 팔고 너는 거지가 돼서 내 따라라니까는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는 것처럼 내가 잃고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에 있어도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할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방해와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최선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것이 뭐든지 간에 시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방법이시고 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해서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꿈과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도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길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 것이든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길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주위에 어떤 방해와 위협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운데서도 내가 오직 예수님을 만날 이유는 바로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방법과 모든 길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찾거나 붙들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가 부끄러워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통발을 따져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잃을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뭔 겁니까? 직장을 가진 사람들. 아직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직장 취직하는데 좀 많이 장애를 받아요. 그리고 또 우리 공주들도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A를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는 안 만나려고 하더라.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교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날에도 교회 가야 되고 때로는 토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만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를 방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잃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걸 잃는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핵심, 영생에 대해서는 가장 이게도 숙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 손에 있는 걸 모든 걸 내려놓으면은 네가 가장 소중한 걸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중한 걸 자기가 지금 가진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항상 이루어진다 하면은 또 반대로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모든 걸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모든 걸 취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취하기를 두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방해하고 때로는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취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취하게 되거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것들을 다 얻게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그냥 두지 않는 것이요.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든 나도 그들과 같이 멸망의 후손이 되게끔 위협을 강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경꾼으로밖에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것을 얻거나 하자는 그런 걸 얻지 못하기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치기와 직도가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라 하여금 많은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절명으로서 찾고 붙들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작은 것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위협이 가오면 내가 그 위협의 두려움에 따라서 스스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의 그것으로 말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육신의 것으로만 소유하기를 원하고 육신의 것만 아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방해나 위협이나 뭐 어떤 나에게 불일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불이익과 방해와 위협이 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담대하고 더 강해지라는 이유 하냐? 여러분, 어릴 때 있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가 맞는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을까? 라는 의심이 솔직히 해본 적이 없습니까? 있죠.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얻죠?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혹시 주변에서 나를 방해하거나 뭐 실컷거리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만남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은 껍질일 뿐이야, 구경꾼일 뿐이야 라는, 구경거리일 뿐이야 라는 그러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그러면 나는 더 크게 강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 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48절에서 51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위협과 그런 방해에 대해서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못 버리고 그것도 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늘 바디메오로 50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거지에게 겉옷은 자기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거지가 뭘 보고 거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장을 보고서 거지라 말하는 거 알 수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적하는 그 절치절명의 내가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공존한다고 하면 한낮에 한 시간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같이 뜬다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우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를 못해요. 그 정도 빠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능력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밀어서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둘 다 놓치게 됩니다. 둘 다 놓치는 게 뭐예요? 사단도 너를 필요 없다. 예수님도 너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부의 권세만 어서 오니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많은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협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푹 빠져들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쭉 젖어들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은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내가 굴복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뭐라 해요? 나를 위협하는 그 존재보다 예수님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그들보다 약하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에요. 왜? 강한 자가 승리하게 돼 있잖아요. 강한 자에 굴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만 만나면 된다는 생각인다는 내 마음속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47절 48절 낫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그거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많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밀하게 엄청나게 엄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해를 합니다. 주일날 만나자, 사랑하는 자의 주일날 연애하자, 주일날 너에게 모든 걸 해주겠다, 주일날에 뭐 교육을 하겠다, 주일날에 내가 뭐를 하겠다.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을 때려치우면 때려쳤지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애인을 못 살고 애인을 만나지 않아가지고 어제 지영이 말한 것처럼 내가 평생을 나홀로 살 거야. 지연아 네가 내와 같이 동지하자 이런 식으로 살든지 살아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굴복하지 않는 가장 첫째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향해서 많은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어떤 방해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방해를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위협을 가하고 또 나에게 많은 조건을 가는데 내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길까요?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그 위협과 많은 방해와 모든 신란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암몬 자손들이 와서 온갖 것으로 해가지고 위협을 가하고 힐란을 가하고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할 때 백성들이나 그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방해에 대꾸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대꾸를 한다는 것 자체가 듣는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두려워할 게 이유가 없습니다. 왜? 들리지가 않으니까. 응? 들리지 않으니까.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오직 내가 목적하는 그 대상만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게 되면 듣지 않게 되고 대꾸를 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대상이 뭐예요? 내가 오직 예수님만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무성무성하고 막 어떻게 하더니만은 그의 귀에는 오직 예수님의 소리만 들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만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엄하게 말하는 위협을 하던 그 소리는 듣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그러니까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더 크게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주변에 내가 신경 쓴다는 그 자체가 가지고 일단은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만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변의 말을 듣지 마세요. 대꾸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목적하는 예수님께로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듣기 집중하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부르짖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웅성웅성하지만 바디메오가 부르기 전에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지금 현재의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가신 이유가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 모르게 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웅성성하는 데서까지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바디메오가 오직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찾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부르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온갖 잡다한 소리로 온갖 시끌시끌하고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부르시면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 소리가 하늘에 올라가든지 어든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찾을 때에.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잡다한 게 많아요. 너무나 듣는 게 많아요. 너무나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방해하고 협박하게 되고 그들이 나를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에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놔두는 것입니다. 10편 42편 5절과 42편 11절과 43편 5절과 62편 5절에 보면 이 네 구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바디메오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디메오를 보시고 바디메오의 도움이 되시고 바디메오를 찾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편 5절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그 길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방법을 안다는 것이죠. 오직 내 목적이 어디에 있든 간에 목적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만이 그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제발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 내가 애인이 있어야지 그런 거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부르십시오. 예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애인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안정도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 그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것으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이 아직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은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목적, 내 눈이 뜨여지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디메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통점은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나고 다 같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자들 역시 똑같았고 그 많은 군주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욕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받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받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받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육신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디메오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귀로 통해서 들었을 뿐이지만 바디메오의 결과는 전혀 반대의 경우가 났습니다. 뭐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것을 소망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눈을 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떠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떠야지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지만 하늘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에 대한 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바디메오가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거짓 벌어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다 했다. 그는 결국 뭐예요? 장님일 뿐이에요. 그 장님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뭐예요? 다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를 방해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만 가지고서 그것만을 가지고 찾고 외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 시간에 여러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건 내가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하늘에만 목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의 이름만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소리가 과연 들릴까?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아실까? 그거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확 지르는데 그 많은 궁질과 시끌벅적한 데서 과연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그거는 바디메오 걱정할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걱정은 뭐예요?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사명은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들을까? 내 같은 사람을 아실까? 그걸 여러분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볼 거야. 예수님 소리만 들을 거야. 예수님만 찾을 거야. 예수님만 만날 거야. 라는 예수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는 누가 들어주시느냐? 내 소리가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내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방해와 어떤 위협이 올 때에 오히려 그거를 감사함으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기를, 그러므로서 결국은 내가 장수가 되기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내가 하늘에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 때문에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